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3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루었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노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 났노라. 아멘. 하나님 일꾼의 품격 7번째 시간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1월부터 시작된 고린도후서가 11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론부 마지막 부분이 10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은 거짓 사도,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징할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바울이 말했던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이런 어조랑 좀 다르게 조금 비범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강경한 이러한 단어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자기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하는 모습, 자기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10장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한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도 바울의 접근법입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거짓 사도들을 밝히고 싶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에 지난주의 본문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랑하는 것 같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큰 사도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로 주장하고 있는 그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은 조금 그들보다 잘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지식이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 이 후반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어조가 좀 바뀌었죠. 어리석은 자로 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자랑은 어리석다. 너희들의 자랑은 어리석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그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려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눈높이와 맞춰서 그들의 수준과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사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 이것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자화자찬하는 자신들을 자랑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인 자신이 나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 요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그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랑하는 그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밝히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유익이 없는 것들을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진짜 복음, 사도로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를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지금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지각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용납하냐? 라고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요즘 속된 말로 좀 까는 듯한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풍자의 말일 수도 있고 질책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5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삼거나, 종으로 어떻게 노예를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너희가 용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잡아 먹거나 재산을 너희들이 빼앗겨도 너희들이 그들을 용납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거나, 이 의미는 새장 속에 갇힌 새든지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스스로 높이거나 높였다, 자기들 자랑하는 것에 너희가 그래도 잘 용납하는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뺨을 때려도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뺨을 때린다,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뺨 맞으면 기분 나쁩니다. 이 당시 그 문화에서도 소위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때리고 뺨을 때린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의 이 거짓 사도 교사들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입을 때리고 뺨을 때림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꼬는 거죠. 풍자적으로 그런 것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에 자랑하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수학적 기법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한 가지 또 자랑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23절에 보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다. 그 그리스도인의 일꾼 나도 더욱 그렇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거짓 사도 교사들보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런 집안적으로도, 그리고 배운 등등 여러 가지를 봐도 사도 바울은 육적인 자랑이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자랑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더 이상 자기의 육적인 자랑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자랑을 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만나보게 되는데, 11장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육체적인 자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이 네 가지의 반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나 봐라 라는 듯이 지금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넘치도록 했고, 내가 옥에 갇혔는데 더 많이 갇혀 있었고, 매도 수없이 맞아보고 그냥 한 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자랑, 일반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의 목록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40에 한 해 감한 매, 39대 5번, 5차례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유민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 형벌이 뭐냐면 바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씩이나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가 유대식 매질이라면 이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매를 맞고 로마식으로 이런 매도 맞고 이 온갖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위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더 나아가 거짓 형제 중에 사람들의 위험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본인이 고난에 이 열거했던 이 모든 이 팩트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연약한 자랑, 내가 당했던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세요? 왜 우리 여성분들은 안 좋은 척 하시죠? 진주 좋아하시죠? 예,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조개 속으로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거친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아픈지 모르겠지만 조개는 아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개는 그 몸의 진액을 내면서 그 모래알을 싸고 견디면서 고통을 참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2년 횟수가 지날수록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를 매거나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이 고난이 마치 이 조개의 몸의 진액을 피와 땀과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그 아름다운 거룩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이 진주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 바울이 자랑 삼아 말한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사울이었다면 지금은 바울의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것,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열거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나 고생 정말 많았어. 나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 나 너무 힘들었어. 예,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바울이 진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혈통, 업적,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 진주가 나오듯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는 자랑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그의 진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그 십자가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가장 큰 고통, 고민은 뭘까? 바로 2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휘청되는 모습을 듣게 되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늘 노심초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근심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 약함을 자랑하십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거, 약한 거,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꼭꼭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고백합니까? 자신의 약점을 숨겨야 하는데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숨기기 급급한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다음 주에 나올 12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기의 연약함은 결코 육적인 자랑으로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곡가를 대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대십니까?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시겠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이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현대 음악의 이 작곡의 최고의 작곡가로 불려지는 이 바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쓰라린 연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아가셔요. 형이 있는데 형과 살게 되는데, 형이 잘해줬을까요? 잘해주려고 해도 생활고에 찌들면 동생이 미워지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거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외국 연주를 위해서 out of country를, out of town을 하게 돼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내가 죽고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녀들이 절반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도 갖게 됩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노년에 들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몸의 반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바하의 삶을 보면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악의 삶이라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바하는 그 어려움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바하가 작곡을 하면 언제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거기에 문구에는 늘 쓰는 말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정말 생각지 못한 와임이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와임이었어요. 왜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경험했던 지난 몇 개월의 삶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 만났을 때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그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지금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싶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한 것을 듣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고백,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약할 때 내가 강함으로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셨을 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때에 나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쉽게 제가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바울이 훗날 옥중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고통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럴까? 바로 이 옥중 서신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가 받은 이 고난이, 그 고난이, 남은 고난이 나에게, 그 고난이 바로 내가 갖는 고난이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고 온갖 고난과 조롱과 그런 핍박을 받으셨음에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낮은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받은 고난에 지금 내가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나의 연약함이 지금 드러났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은혜의 물결에 나도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도 다시 이 LA 피트니스에 지금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데 우리 가끔씩 우리 집사님도 뵙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나 또 나이 드셔도 몸을 가꾸기 위해서 막 쉐입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얼굴 가꾸고 몸 쉐입 만드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이 배운 것, 또 재력이 많은 것,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두고 거기에 높은 평가를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죠. 강한 것은 미덕이 되어진 시대, 약한 것은 무능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는 이 시대.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장과 원리에 반대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설적인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예상치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되는 고난도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주장과 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육적인 자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며 자랑할 때 공동체는 어떤 게 생길까요? 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며 자랑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내가 높일수록 공동체의 균열이 생길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자랑을 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긍휼함을 받습니다. 긍휼함을 얻어요. 근데 나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쪽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려고 하고 바울이 낮아지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자랑이 우리 공동체에 나눠지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셉트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표현되어지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붙잡습니다. 나의 자랑,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되게 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들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